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을 이심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계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연결되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질병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 다음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더라. 너무 중요한, 가난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위협 속에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한 거예요. 그때에 이들은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의 살궁리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뭐예요?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저 같은 교회에 와서 한 거예요. 하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위협이 올 때, 힘듦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함께 모여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힘들면 뭐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함께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또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협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지금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떤 것을 돌파할 때, 아까 기도했잖아요. 뭐 어떤 은혜의 문, 찬양의 문, 섬김의 문, 뭐 이런 문들이 열리려면 뭐예요? 항상 그 앞에 먼저 뭐가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들 앞에도 뭡니까? 위협인 거예요. 생명의 위협인 거예요.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사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이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뭐죠? 진동이에요.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한테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듣는 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와, 처음에는.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를 팔아. 아멘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서 내 자식한테 주는 거야. 아깝지가 않지만 내 소유를 팔아서 내가 정순영 집사님한테 주면 뭐예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우리 이준영 집사님은 집 팔아서 정순영 집사님 안 아깝다. 아깝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내가 했다고 해도 뭐예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대단하거든요. 모여서 뭐 자기들끼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들 안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가지를 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칭송받고 나도 뭐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겠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들이 묶어있던 게 풀리는 거예요. 묶여있던 게.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재능, 학벌 뭐 이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신명기 이게 8장 3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또 반복하면서 뭐예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광야에서 시험하고 너를 낮추사. 그 이유는 뭐냐?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이 뭐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제사장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광야가 힘들고 광야가 어려운데 그 길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뭐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복이 뭐냐?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축복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이 있고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 지킬 때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 들으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오니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서 그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걷게 했어요. 근데 은과 금으로 걷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은과 금이 최고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내가 왕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은, 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살리고 영이 살아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 속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할렐루야. 그 마음에 기록될 때, 말씀이 마음에 기록될 때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돼요?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누구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가난이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집, 밥 팔고요. 그리고 모여서 뭐예요? 찬송하고요. 모여서 기도하고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2절을 보니까 그랬더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능력 받는 것도, 아이고 쟤 또 예수님 이야기하네. 저것도 봐라, 또 와가지고 뭐다? 복음 전달하려고 그러네. 지금도 그런 거죠. 비아냥거려. 그래도 뭐예요?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지 않냐고, 기분 나쁘지 않냐고, 오히려 능력 받는 게 뭐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기뻐하는 거야. 그게 와, 내가 진짜 뭐가 이제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아무 말 안 할 때는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복음 전하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든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였을 때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 가든지 사업한다든지 사람 만나든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뭐죠?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주인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이름이 넘쳐난다? 예수 이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도 뭐예요? 예수 이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이 교회 뭐다? 다르다. 오니까 뭐예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벌써 목사님 벌써 졸려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얼굴이 뭐죠? 이게 죽을 상을 다 해가지고 오는 게 항상 뭐예요? 기쁜 거예요. 항상 행복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웃는지 힘든지.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목사님 힘들어 너무 좋은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왜? 이 교회는 뭐다?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 머리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안 찾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 여러분 많이 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 하나님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 하나님 뭐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서 감사. 우리 이런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헌금해 보셨어요? 하나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이 공동체가 있으니까 뭐예요?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아프면 누군가는 전화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 그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조금 삐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따라다. 교회가 여기뿐이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여기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여기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가 나를 잡아준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나를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내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같이 나가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의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 감사합니다. 사랑 가득한 게 일원이 돼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지켜주니까.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을 하나님이 뭘로 붙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 히브리서 1장 3절. 이제 외워져야 돼. 이 만물을 뭐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지금 내가 지금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기록돼서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쓰러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있다, 오 여기 뭐 있네요, 저기 뭐 많이 역사가 나타난다요.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물들어 다니지 말고, 생수의 강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니까 저기 능력이 많대, 저기 능력이 많대. 남들은 뭐예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는데 어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또 집회 가서 하고 났더니 난 너무 재밌어요. 말씀 듣다가 한 목사님 오늘 말씀 듣다니 심령이 뻥 뚫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 심령이 뻥 뚫리기 소원합니다. 이게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하시냐? 예, 나는 우리 교회 날마다 부흥회 같아요. 나는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저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 진짜 그러냐면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너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딱 떨어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고 설교가 군더더기 없고 딱 떨어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군더더기가 많아요, 사실은. 뭘 딱 떨어져요.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고, 그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상봉 목사 쳐보니까 없던데 유튜브 어디예요? 사랑 가득히 치면 그러냐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있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작다고 연약하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지하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기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오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자꾸 먹을 것을 여러분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야, 요즘 보니까 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다 이래요. 처음에는 K-팝이 막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그러더니 K 화장품 막 하더니 이젠 K 푸드, K 음식 막 전 세계를 하더니 지금 뭐냐, K 문화, 한국 문화, 이게 막 되는 거예요. 문화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보니까 편의점. 한국에 여러분 편의점만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편의점 다 합쳐서 5만 개가 있대, 전국에. 미국 사람 대단해. 다 그때 5만 개인데 전 세계에 맥도날드 있거든요. 옛날에 맥도날드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그 나라의 수준을 하는 게 빅맥 지수가 있는 거야. 맥도날드가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 얼만큼 팔리느냐. 그게 예전에는 뭐냐, 그 나라의 지표를 하나 삼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보다 한국에 있는 편의점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엔 편의점이 잘 되냐 봤더니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음식, 간식, 약, 커피, 택배. 근데 외국에 뭐 보내는 거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다는. 그 다음에 배달까지 지금은 그 안에서 한국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다? 한국을 배우자. 그래서 얼마나 한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렇게 인스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인플루언서라 그래요.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 인플루언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것만 올려도 바로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 와가지고 한국 문화만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맛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맛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맛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 교회는 이 성회를 안 하냐면서, 치유 성회를 안 하냐.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저희는 안 합니다. 그냥 목회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오게 되는 역사. 보고 배우고 나가는 역사. 할렐루야. 오늘 이게 유행인 거잖아요. 한국이 유행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문화가 생기는데 뭐예요? 집 하는 거예요. 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주의 전에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뭐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바나바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설교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고, 바나바는 뜻은 뭐다? 권위자, 위로자. 또 뭐가 있냐면은 예언자라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예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못 났어도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인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요,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어요. 뭐도? 그렇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자기 것을 하면서도 위로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문화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도 뭐예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나 여러분 감동받았다고 집 팝니까? 감동받았다고 소유를 파는 거예요? 바나바가 파는 걸 보니까 나도 뭐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도 은혜 없는데 팔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죠? 판 거예요. 문제는 여긴 거예요, 여러분. 팔았어. 팔고 나서 받아보니까 원래 내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1,000만 원 좀 될 줄 알았더니 팔고 나니까 뭐예요? 공시지가는 1,000만 원인데 파니까 1억이 돼버렸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드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게. 1,000만 원일 줄 알았더니 1억인 거예요. 1억. 예를 들자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둘이 뭐예요? 눈빛만 교환해도 뭐 마음이 통해 안 해. 이심전심이라고. 야, 어떻게 이런 거는 마음이 딱딱 맞는지 몰라. 이런 것들은. 야, 우리 너무 좀 그렇지 않냐, 그지? 근데 이게 또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들으려니까 마음속에 뭐예요? 아니 바나바는 뭐예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팔을 팔아 할 때 이 팔은 팔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봐도 뭐예요? 고민하지 않고 뭐예요? 바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 오면 뭐죠? 주일날 해야지 아니라는 이야기냐.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역사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바나바는 뭐예요? 바로 했는데 이게 하면은 다 드려야지 영광이 되는데 얼마를 감추면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영광도 안 돼. 그런데 다 드리려니까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여보. 에휴 뭐 교회나 하나님이 계시겠지. 여긴 있겠어. 누구 보는 사람 없는데. 그리고 뭐죠?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드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보세요. 누가 정확하게 아냐? 베드로가 아는 거야. 딱 왔을 때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이 감동. 이걸 뭐라 그러냐?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아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소유를 팔았고 어떤 마음으로 결정했고 어떤 마음으로 이 행동을 했고 어떤 그것을 다 갖고 왔는지를 뭐죠?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야.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뭐죠? 가까운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재밌는 거야.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한 거는 보이는 현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이는 현상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질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뭐죠? 그 다음 뭐예요? 시작.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첫 번째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 두 번째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땅값을 값춘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디서 역사할까요? 생각 마음에서.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은
사단을 얘기할 때, 야, 너 이거 해라. 막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해가 되시죠? 시험 들어도, 삐져도, 마음 상해도 뭘로? 생각으로. 야, 너 봐라. 저 집사가 저거 너 보고 뭐라 그러는데, 야, 이게 말이 되냐?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쪽에서 뭐,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인 거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이게 내 생각이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시기, 질투, 분노, 마음 상고, 화나고 막 뭐 이런 거 올라올 때, 여러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가? 사단이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해가 되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살인하는 자, 죽이는 자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나는 내 아비는 누가 되는 거야? 사단 마귀에게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을,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이니까 사단의 것이 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시작. 이는 그가 뭐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 그리고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는 생각에. 그러니까 너희는 늘 거짓말하고 하니까 누구예요? 사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어요? 말로. 근데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동상 모든 나무 중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부터. 중앙인데 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거 따먹으면 뭐다?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지는 거야. 너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죽지 않아. 이러면서 뭐예요? 말로 거짓말하면서 유혹한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거짓말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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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니아 삽비라는 리더자잖아요. 여기 보면 리더자예요. 보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특별히 우리 집붕자들, 여러분 이 거짓말하면 안 돼. 특별히 뭐 구렁이 닭 넘어가듯이 남한테는 뭐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잖아요. 이 설교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뭐죠?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내 자녀, 내 남편,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내 문제가 되면 그건요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그냥 왔는데 거짓말하잖아. 뭐 오늘 일이 바빠가지고 못 왔어. 일 바쁜 게 아닌데 사실은 뭐예요? 나오기 싫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 내 마음이 어려워서 사실 좀 못 나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소리 집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한 소리 들으면 되지. 그 이야기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일어서면 되는데 뭐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때 누가? 사단이 내 뭐죠? 머리 막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큰 소리 하시면 저도 그러는데 뭐 다 사람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뭐죠? 모면해야 되나?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억이 된 거야. 근데 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럼 뭐예요? 5천만 원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베드로 목사님 사실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예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워서 내가 반만 갖고 왔어요. 죄송해서 어떡합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너무 은혜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래? 왜? 영광을 취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야 저 사람 다 팔았구나.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여기서 뭐예요? 이구동성으로 뭐죠? 이야 우리 권대현 집사님 역시 다르구나. 뭐 이 소리 들으려고. 이해가 되세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러지? 돈 갖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고 뭐다? 금도 내 것인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뭐예요? 주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은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운영은 은금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은금이 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딴 데 가지 지금. イヤがですよ 무슨 말인지? 은금이 아닌 거예요.
은혜 받은 하나님 만난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요, 내가 은과 금을 취하지 아니하고 의복을 취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가 읽어볼까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여. 베드로도 은금이 아니고 누구도 성령 받은 바울도 뭐예요? 은금을 탐했다, 탐하지 않았다?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능력자들이 넘어질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런 기도원 중에서 지금 여기서 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몇 번 저도 가서 했고, 그런데 그 기도원이요, 예전에는 아주 번성했어요. 그래서 멋지게 건물도 짓고 잘 지어놨어. 잘 지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뭐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저보고도 한번 해달라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 올 때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없으니까. 그래야 뭐요? 헌금도 하고 되니까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그 전에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작은 그분도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은이 보이는 거예요. 금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죄송하지만 예언해주고 뭐예요? 돈 받고.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뭐 하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좀 됐다고 나를 의시되는 게 아니에요. 더 그때마다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물질 축복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럼 번지소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 예수님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 거지. 이 핵심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이니까 나 이렇게 잘 됐더라, 예수님이니까 잘 됐더라, 오, 거기 쫓아다니고, 저 교회 가면은 능력이 많더라, 이 교회 가면 기름 부음이 많더라, 가가지고 머리 아무데나 뭐죠? 안수받고. 여러분, 왜 아무데나 안수받지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안수할 때 여러분 그분이 능력이 있죠. 능력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품,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격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뭐죠? 진짜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부서 꽉 차서 밖으로 넘쳐나는 게 능력인데 뭘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내부를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채울 때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돈곡장한 거 맞습니까? 대자들이 뭐 한 거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올인 쫙 하다 할 때 이거 안 하고 뭐죠? 얼마는 감춰놓고 얼마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사단이. 성령이 가득해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러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똑같아요. 누구나 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예요? 혼이 떠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예요? 사람들이 크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보세요. 3절 말씀 읽었죠? 성령을 삼키고 땅값 엄만을 감추었느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아니까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4절 말씀. 본문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이 뭐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다.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땅을 판 후에도 돈을 갖고 왔으니 그것도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어찌하여 네가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 다음 보자.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 육체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이 육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영과 육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양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어떤 또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죠? 죄지면은 뭐죠? 무조건 뭐예요? 벌 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워했다 이 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서 두려운 거 이해가 되시죠? 아, 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되니까 뭐 교회가 뭐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들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얘 무서워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했는데 보니까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이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버님이 심장이 안 좋아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이 집회 나갔으니까 전화기를 그 아버님께 대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치유기를 선포했는데 중환자실에서 건강하게 돼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는데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누워 있는데 그 중환자실이니까 다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 왜 이 전설의 고향 같으면 막 우리 누워 있다가 죽을 때 되면 뭐가 사람이 쑥 자기가 일어나는 거,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이게 보니까 다 죽은 시커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래. 진짜로 눈이 보여. 그렇게 일어나서 간 사람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영이 보인. 이게 뭐다?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죽음 이후에 뭐죠?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음성 말씀 들을 때 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듣고 간증하는데 이제 갓난아기를 시험을 해봤대.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뭐예요?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 안 되면 뭐 찍어보자 그래요? CT 찍어보자 그래. CT 찍어서 안 되면 뭐 찍어봐요? MRI까지 찍어보자 그러잖아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인데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엄마하고 똑같은 톤의 목소리, 똑같은 속도, 똑같은 음성, 이런 분들을 10명을 데려다가 이 아이한테 말을 시켜봤대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한테.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 엄마 목소리를 싹 넣었대. 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구별했을까요? 구별하지 않았을까요? 구별한 거예요. 이제 태어났는데도. 몇 번을 했는데도 어머니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톤도 똑같고 속도도 똑같고 높낮이도 똑같고 음성도 거의 비슷한데 이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도 그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이도 엄마의 음성을 알아. 왜? 10달 동안 그 아이하고 대화했는데 인지하더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예요?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그러면서 이 음성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사단이 와서 그걸 갖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어떤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럼 19절 보세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귀가 막히니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작.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르고 길가에 뿌려진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와서 뭐예요?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뭐냐? 23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때부터 복이 많은데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이르는 거. 할렐루야. 읽어볼까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오늘 말씀이 깨달아질지어다, 깨달아질지어다, 깨달아질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혹 시작. 어떤 것은 결실하여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깨달아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심령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맨날 하는 목사님 난 말씀 들으면 너무 부담이 돼요. 부담돼서 나는 못하겠어요. 부담이 되는 게 은혜예요. 은혜. 부담되는 건 뭐예요?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때, 여러분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그 다음 뭐 이렇게 음란, 수군거리는 거, 아니면 돈, 중독, 이렇게 각자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은 믿음으로 이뤄냈는데 어떤 것은 아직까지도 내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생각에 지금 누구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이 누구예요?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이겨나가요? 예수로 명하노니, 예수로 명하노니, 따라 예수로 명하노니, 예수로 명하노니.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 보혈을 뿌려줘. 이 생각에 보혈을 자꾸 집어넣고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보면요, 이 베드로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딱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동시키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야 시몬아, 이를 알게,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그걸 알게 한 거예요. 네가 고백이 하나님께서 알게 한 거다. 이야, 그러면서 막 천국 열쇠까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 거다.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주고. 얼마나 좋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풀지도 다 풀어지는. 누구 이름으로 풀고 맺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은혜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여기저기 막 간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좀 알아듣을 줄 알고 이제 뭐예요? 내가 좀 있으면 뭐다?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러니까 막 했더니 뭐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막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따라합자 사단아, 따라합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큰 소리 하세요. 사단아. 옆 사람 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천국 이거 막 뭐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갔다가 지금 뭐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땅으로 꺼져가지고. 사단이.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이게 영적 베드로 말이 아니라 베드로 생각이. 누가?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몰랐던 거. 본인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옳은 거잖아. 아니 지금 막 입고 왔는데 예수님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옳은 거야. 자기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 생각인 거야? 사단.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게 네 생각이 옳고 네가 바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옳은 것은 누구만 옳다? 하나님이 옳고 말씀이 옳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교회에서 뭐예요? 내 생각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 힘든 사람이 뭐냐? 생각이 많은 사람.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좋은 생각도 들어갔다가 나쁜 생각도 들었다가. 우리 그래 아니지 내가 왜 이래? 흔드는 것도 또 좋을 수도 있어. 또 내가 왜 이래? 뭐 이렇잖아요, 그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생각이 많으면 뭐예요? 늘 시험에 들었다가 생각 바로 하면 다시 올라왔다가 또 내일 되면 다시 또 시험에 들었다가. 이거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떠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면
그렇죠. 죽으라고 안 하는데 그 마음에 상처 주고 어떤 한마디 어떤 거에서 막 머릿속에서 뭐요? 이거 다 들어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지어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완전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둘 다 뭐예요? 그날 떠난 거예요. 삽비라가 왔잖아요. 판 게 이것뿐이냐? 그럴 때 뭐예요? 마음에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지. 왜 안 찔리겠으면 양심이 있는데 사람이 찔렸는데 뭐예요? 이것뿐입니다. 어찌하여 둘이서 뭐죠? 꾀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리에서 또 죽어버린 거예요. 난 또 부부가 한날에 이런 안 좋은 일로 죽은 거예요. 무덤에서.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부부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이게 두 사람이지만 동력자도 되죠. 뭐예요? 부부잖아. 부부. 한 영, 한 몸, 한 마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으면 한쪽에서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보 아니지. 집사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권사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장로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이러면서 뭐예요? 세워주고 또 이쪽에서 그러면은 어제 나보고 그러더니 오늘 왜 당신이 그래? 우리 일 밀어서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안 좋은 데는 손뼉이 짝짝 맞아.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가 될 겁니까? 아니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들라는 손뼉이 맞아서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내놓고 가르치며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나아가잖아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박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성희 성도님하고 우리 최영장 목사님 정순희 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부부들 다 말하기 뭐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되면 안 돼.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그 다음에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부부가 이런 게 되네. 11절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믿음의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할렐루야. 부부가 맞설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 그리고 동력자 한 명 더 있으면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부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일만 악의 뿌리가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일만 악의 뿌리가 있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일만하게 뿌리가 뭐예요?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아니,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돈. 그러니까 여러분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재물로. 근데 뭐예요? 이 땅이 뭐죠?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 보다 돈이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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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못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뭐죠? 사단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고 두 사람이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미혹됨이니, 욕심에 따라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일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구나. 하나님, 나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다음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거예요. 재밌습니까? 네. 오늘 말씀이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그럼 어떻게 이걸 하나님 해결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어요.